오늘 역대하 3장은 마침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뭐라고 해도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자, 그럼 성전 터를 어디로 할 것인가? 어디에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다가 틀을 잡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잡은 성전 터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모리아 산이라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그곳이 바로 오르난 타작 마당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모리아 산은 창세기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떠나 사흘 길을 꼬박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을 부르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의 자리에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아들까지도 내 목숨보다 귀한 독자라도 바치는 순종과 헌신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결국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장작을 지고 죽으러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예표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 쭉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입니다. 예,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 순종 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헌신 위에 참된 성전, 완전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절대 순종의 터 위에 성전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이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던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당당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대 순종의 터 위에 세운 성전에서
평생을 죄의 종노릇이나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권능으로 축복받은 천국 백성으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몸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 순종의 성전에서 죽을 운명인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 그 터 위에 세워진 성전에서 죽을 운명인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한 그 성전에서 죽을 운명인 우리의 기업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과 모든 열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의 터의 역사적 의미였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자 한 사건이 이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목해 주시고 이곳에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주는 성전의 의미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죄의 자리가 바로 성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용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로 19년 중노동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드디어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위험한 전과자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당을 찾습니다. 신부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잔을 훔쳐 어둠 속에서 슬며시 달아납니다. 이튿날 아침에 경찰 3명이 장발장을 끌고 와 성당 문을 두드립니다. 다시 오셨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은잔뿐 아니라 촛대까지 드렸던 걸 잊어버리신 모양이군요. 촛대도 은이라서 좋게 200프랑은 나갈 겁니다. 깜빡 잊고 놓고 가셨군요. 경찰 양반, 이 은잔은 제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경찰이 떠난 후 신부는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쓰기로 저와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수의 본능으로 살아왔던 장발장이 용서의 위력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용서하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것은 그 원수에게 보복함으로 그를 영원히 나의 원수로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함으로 원수였던 그를 내 동지와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다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 외에는 진정한 영혼의 승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서만이 이러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곳이 오르난 타작마당의 성전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성전에 나온 여러분, 모리아산의 순종의 자리로 나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오르난 타작마당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솔로몬처럼 모리아산에 또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순종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의 이삭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아 사는 순종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잊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모리아산의 순종의 터 위에 오르난 타작마당의 용서의 터 위에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